일독서 요한 1서의 말씀은 하느님과의 친교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영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자녀를 돌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들이 다 있고 지금까지 실천해 왔을 겁니다. 자녀를 돌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을 다루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입히고 먹이는 거죠. 생존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녀들이 다 살아있다면 성공하신 거죠. 예. 그리고 그 작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아이고 내 죽기 전에 뭐라도 남가지고 가야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그치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남기고 갑니다. 뭐라도. 근데 그건 무엇을 위한 남김이죠?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 남겨야 하니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뛰어들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나의 죽음이 더 앞당겨지기도 합니다. 그죠? 예. 어제 사목 임원 회의를 마치고 같이 모여서 간단한 회식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성당 바로 앞에 있는 식당, 젊은 아직 저한테 제가 바라보는 이 초전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젊은 70도 안 된 60대 어르신인데 그저께인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고 목숨은 하느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누구는 수술 받으러 병원 가는데 아이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느님께 맡겨야죠 하는데 또 들리는 이야기가 자식들한테 뭐라도 남겨주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일을 해야 된다고.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남긴 것은 어떤 효과를 발휘를 할까요? 돈을 아무리 쌓고 모아오고 남겨주어야 그 돈을 다루어낼 능력이 내면에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겉의 틀, 생존과 연계된 영역에서 사실은 조금 벗어나야 합니다. 자유로워져야 된다고요. 자유로워진다는 게 아무것도 먹지 말자 이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입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못 배웠어도 자녀들은 학교에 보낸 분들 계십니다. 지금의 이제 어르신 세대와 이 젊은 세대의 차이가 그거죠. 제 또래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대학을 거의 기본으로 다녀왔죠. 어르신들은 중퇴도 있고 심지어는 학교 근처도 못 가본 분들도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좀 안 그렇죠. 그죠? 그나마 문맹은 벗어났으나 학교는 고졸이나 아니면 그냥 2년제 대학이나 2년제 대학만 가도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거죠. 요즘도 초전이 들어오다 보면 아들 변호사 시험 붙었다고 누구 초전 중학교 동창회 해가 축하를 하고 난리 북새통입니다. 그게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자녀를 잘 만든다는 이 당당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내면이 무엇으로 차 있는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실로 걱정해야 할 것은 그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어떤 방향성이 들어가 있는가. 그 방향성이 소위 우리가 부르는 하느님. 그걸 세상은 진리, 정의, 선, 자비 이런 여러 가지 영적 가치들로 가득한 존재의 자녀들로 키워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심지어 신자들도 실패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성당을 나오는 것도 나와 하느님과의 여러 가지 차원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판공을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보려고 할까요? 교적에 줄 끌까 봐 그렇습니다. 그건 신앙적인 생존 차원을 유지하려는 거죠. 교적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자매님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아는 벌써 성당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도 판공표를 아들 것까지 받아가 자기 판공 볼 때 자신의 영혼에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그러니까 판공 때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해성사 볼 때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자기 고해도 뭐 짜더라 뭐 볼 것도 없대. 성인이야, 성인. 예, 고백하십시오 하면 아이고 맞네. 죄 지은 게 없이가 뭐 하면서 그 순간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 위증의 죄를 짓습니다. 자식의 고해성사표를 그 안에 쓱 집어넣고 와버리죠. 그 완벽한 거짓말이고 가장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어떨 때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기부금 영수증을 아들 쪽으로 몰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마몬을 숭상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괜찮습니다.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왜? 교회의 생존, 나의 교회의 껍데기 생존은 살아있고 어떻게든 이 줄기에 붙어있는 신용만 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가 뭐죠?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내가 성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 신앙을 전해본 적도 없고 누구를 신앙으로 이끌 용기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고 심지어 자녀들이 10년째 냉담하고 있다고 해도 괜찮다 합니다. 너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해라. 그거면 충분하다. 충분할까요? 아니요. 훗날 어마어마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능동적인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능동성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하느님을 고르나 안 고르나로 살아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고르는 분은 하느님이죠. 참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자, 이 비닐하우스가 내가 마음에 드나? 아이고, 거의 뭐 주인이 와갖고 뚜껑도 대충 덮고 뭐 이거 뭐 더울 때는 너무 덥고 추울 때는 너무 춥네? 에이씨, 내 여기서 끊고 밖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한 참외가 어디 있습니까? 참외는 그냥 거기 나서 거기 있을 뿐입니다. 주인이 고르죠. 요 참외가 익었나 안 익었나 겉으로 보기엔 노리끼리한데 요거 물에 한번 담가보자. 그래서 폭 꺼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에이고 물참외다 밖으로 던져버리죠.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독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설령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들이 우리를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야, 멍청하게 왜 신앙생활 하노? 이 좋은 세상이 좀 누리고 즐기고 살지. 요즘은 마누라 말고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는 게 유행이다, 유행. 니도 그래 좀 살고 해라. 돈 그렇게 많이 벌어갖고 뭐 하려고? 쓰고 죽어야지. 막판에 가기 전에 실컷 쓰고 좀 놀아나기도 하고 남자로서 좀 즐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이 하느님과 유대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은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하고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지에 나무가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안에 수맥이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죠? 때로는 푸르스름한 이 정원수용 나무를 보다 보면 한쪽 면이 샛노랗게 메말라 있죠. 그 말은 뭡니까? 그 가지들과 이 줄기를 따라서 저 밑에 가보면 그 밑동부터 끊어져서 바삭바삭 말라 있는 겁니다. 걔들은 껍데기는 붙어 있으나 하나도 붙어 있지 않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잎사귀들이 다 말라 죽어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점검하지 않으면 성당을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사실은 내가 바싹 말라있는 가지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가지들을 어떤 운명에 처하실까요?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던져져 말라버린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안락하기만 한 신앙에 정착하지 말고, 뭔가 하느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작은 고민이라도 갖고, 그에 대한 준비 단계로서 하다못해 집에서 성경이라도 조금 읽던가, 거기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냉담하고 있는 이웃들 많죠.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한번 초대를 건네봐야 됩니다. 아멘.